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찾아와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환하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예수여 3번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서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또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가능케 됨을 믿사오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차고 넘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예전에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뜨거웠을지라도 지금은 잠시 식어있고 지금은 잠시 망망한 실패의 좌절의 순간에 놓여있는 나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또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교회, 그 교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모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지 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오라 하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오라 하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를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비교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주변아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한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힘 대신 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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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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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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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4절로 고백할까요?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새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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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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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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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누군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광의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그 심판 이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빠인데 아빠 힘들 때 많이 도와줘서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세요? 송은? 사랑해. 엄마 왜? 사랑한다고. 조금 더 힘내고, 알았지? 어디가? 어디 안 가. 좀 이따 만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야. 아빠 그냥 맨날 일하는데 늦게 오고, 또 우리 딸이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요. 왜 그래?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요. 엄마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근데 갑자기 왜? 응? 갑자기 왜?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나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하고. 알았어. 엄마, 왜? 아니 그냥 지금 말하고 싶어서 뭘? 그냥 사랑한다고. 갑자기 왜? 그냥 잘 키워줘서 사랑한다고. 참네. 꼬리야 깜짝 놀랐네. 네? 아빠. 사랑해. 뭘 사랑해? 아니, 그냥 해봤어. 그냥 해봤어? 아, 아빠도 수연이 사랑해. 알겠어.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총 건사회 헌신 예배가 10월 25일 금요철에 예배 시에 있습니다. 월상 예배 및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월상 예배 후 본당 지하 식당에서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제11기 성경일독 2학기가 개강됩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되며 내용은 중간기 신약입니다. 문의는 이승원 장로님, 강윤정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11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부터 유수지를 24시간 개방하오니 주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축구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격주 토요일 혹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며 축구를 배우고 싶거나 관심 있으신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장선웅 청년, 이승현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탁구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진행되며 회비는 월 만원입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반석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솔로몬 예배에 참석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삶 속에서 염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 믿음 긍정의 삶으로 소망 갖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궁휼히 봐주셔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회복되어서 국민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남북이 자유된 체제로 통일되어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하늘 비전교회 1만 성도가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무조건 사랑하고 축복의 언어만 사용함으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수능 특별 다니엘 새벽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문제를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받아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남은 생에 건강과 장수의 복 주셔서 영혼 구원과 나라를 살리는 데 그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오영택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생명의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팀과 연합하여 드린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동되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솔로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산소망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 송파교구 백인수 장로님께서 간증하실 텐데요. 간증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셨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물도 좀 주시면 좋겠다. 되게 긴장돼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백인수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중력을 지내신 장로님을 만나면은 인사가 이래 할배 식사했습니까? 오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도 저에게 할배도 식사했습니까? 하고 말을 걸어옵니다. 이것이 친근감인지 마지막 할배의 바락인지 깊이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세상 노래 중에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지금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할배의 청춘 이벤트 이런 거는 없는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할배의 전도 방식, 모습, 행태를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솔로몬 예배에 이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돼요. 많이 떨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 원고는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행해왔고 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는데 어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헷갈리더라도 사랑으로 감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없는 말, 뭐 사투리 이런 게 나오더라도 잘 엮어서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HDTS를 제 4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혹시 HDTS를 잘 모르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HDTS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그 HDTS를 교육 중에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저는 수료를 하고 질문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교육을 받고 났는데 HDTS 학교장이시고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송경호 장로의 전도 간증 집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셨으면은 그 참석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는 4시에 그 응답받는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DTS 학생은 교육을 받았지 예배에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석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경호 장로님의 전도 간증을 듣고 많은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창조적이며 열정적인 전도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간증이 끝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적으라는 별지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받았으리라 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 별지를 받아서 DTS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성도님들 보고 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DTS 배운 대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쓰라는데 몇 명을 써야 됩니까? 이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 하늘비전교회 장로지 않느냐? 예, 대답을 하니까 평신도 30명에 대한 대표다. 그러니까 30명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무런 생각 없이 30명을 써서 득득 내었습니다. 내니까 부모사님들과 전도사님께서 그 종이 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니나 다를테라 백인수 장로가 30명을 전도한다고 약정을 했다고 발표를 하시면서 아마 내 박수도 받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요. 전도 30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뭐 가슴은 뛰고 두근만 세근만 뛰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지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데 우리 교회 보다시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구멍도 없잖아요. 숨을 데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안정을 지키고 안정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지키시는데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오늘 전도 약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DTS 배운 대로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30명을 쓰라고 썼는데 이거 지금 난리 6.25 사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죽겠습니다. 이게 지금 숨도 못 쉬고 죽을 형편인데 하늘비전교회를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망신 주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까?
이 뭐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를 하늘비전교회 떠나라는 얘기도 아니고 망신 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다. 내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예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너 삼전동에 너 동기생이 있지 않느냐? 그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봐라. 예, 부탁은 합니다만 그 30명이 전도가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가락동의 김 사장 이런 가지 호명해 주시면서 그 가서도 부탁을 해라. 그래서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것도 30명 될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또 너 선거운동 하던 그 조직원들 있지 않느냐? 그것도 좀 부탁을 해봐라. 예, 하나님, 그거는 지금 그 동네에 살고 있지도 않고 20년이 다 돼 가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그 말이 이치에 안 맞은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짜증 섞인 얘기로 알아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또 아내도 음악을 전수한다고 많은 사람을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부탁을 해봐라. 이래 하시면 해놓고 하나님 바쁘시다고 갚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그래 이제 이거 뭐 보통 일에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머릿속에 30명이라는 자체가 들어 있어가지고 이거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교통사고는 나진 않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DTS를 교육 중이었거든요. 교육 중이기 때문에 아울리치가 인도로 정해져서 인도로 아울리치도 다녀와야 되고 썸도 해야 되는데 그 할배들은 썸 율동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썸도 해야 되죠. 숙제도 해야 되죠. 짐도 싸야 되죠.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되죠. 우리 조원들과 또 단합을 이뤄서 의견 합의를 보고 이래 해야 되는 중인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두 마리 옛날 속담에 토끼는 못 잡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전도는 담임 목사님 하시든지 나는 하던 디테일에서 수련을 해야 되겠다 이리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 문자를 열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남하연 목사 계실 때인데 되게 긴장돼. 장로님 전도상실 부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리 얘기를 해왔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안 해도 30명 머릿속에 지나는데 담임 목사님 또 나를 죽이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공포를 하지 않았고 내 혼자서 짜증을 부렸으니까 담임 목사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DTS를 수료를 하고 전도 상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 아마 DTS 때문에 한 2분 정도가 빠졌지 싶어요. 아니 전도 상실 들어가니까 담당 목사님, 상실장님, 부실장도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시고 총무님 남자 총무 남자는 집사님이고 또 여자 총무는 권사님이시고 간사님 이래가지고 전도 회의를 하는데 창조적인 아이디어 눈에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완전히 전투를 하는 상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래도 저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거든 합니까? 그래 이제 전도를 이제 우리 삼전동에 이제 동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집으로 가서 모시러 갔어요. 모시러 가서 이제 시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거창하게 제목 많이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많이 먹으라 네가 얼굴이 좀 해숙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이 먹고 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뭐고 묻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가 열리 가지고 내가 전도를 30명을 해야 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너는 삼전동에 그 터준 대감이고 친화력도 있어서 많은 사람을 그 교신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니한테 네가 10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러니까 아니 뭐 고함을 지른 거예요. 뭐 10명 뭐 그래 나도 놀래고 옆에 손님도 놀래가지고 야 그래 한 걸 안정을 시키고 그래 이제 가만 그 말이 이제 고함을 지렸다고 기가 죽으면 또 안 되잖아요. 머리를 팍 굴리고 그 전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 그래서 내가 버뜩 그래 요즘 불경기에 그 백화점 가면 세일을 10% 20% 해주는데 나는 대폭 세일 해주기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 식사하다가 내 입하고 눈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50%다. 그러니까 5명이다. 됐나? 그래갖고 강제적으로 사정 반, 애원 반, 협박 반 하고 5명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 3주 전인가 그 됐는데 교회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왔어. 그래 나가 보니까 혼자 왔어요. 그래 왜 5명 안 데리고 온대 이러니까 그 사람들 좀 이따가 데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담임 목사님 만나요. 보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한다고 자기가 예배 보고 간다고 그래. 요 가까워요. 3년 가까웠어. 그래서 뭐 그래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가락동에 이제 김 사장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 이제 그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김 사장 네 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 좀 점잖은 그 성격이 너희도 안 보이는데 뭐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교회 오라고 이런 까지 얘기하더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사장님 분이 하는 말이 자기 7살 때 자기 아버지가 절에다가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절에 이름을 올리는 게 뭐 불공을 드리는 건 나는 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보하고 교회 신문을 주기적으로 이어주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토요일 날 제가 전화를 가서 이제 사모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내 교회 왔다 신고도 할게 미리 해서 준비를 하라. 내가 내일 10시 반에 모시러 가겠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고요. 시간 없는데 내 마음은 바쁜데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지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선거운동 하던 전화번호를 찾으니까 한 사람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가 있는데 그 연락을 해가지고 그게 한 30-40명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좀 모시오. 이리 얘기하니까 선거 출마하느냐고 묻더라고. 그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전도공은 김색을 갚아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좀 모으라고 좀 알아보라고 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와가지고 다시 전화하니까 저희들 그때 시절에는 동사무소였는데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 있더만요. 그래서 요즘 또 개인 보호법이 생겨가지고 그걸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걸 알아보기가 힘이 들대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고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도 부탁을 해서 검은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전도를 5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에 전도 30명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모두가 30명으로 시작해서 30분을 마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나가는지 뭐 이리 질문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참 전도가 힘들고 여의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헬리오시티가 입주가 시작됐어요.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됐는데, 헬리오시티가 9,720세대인데, 그 어림짐작 한 가구당 3명을 하면은 3만이라는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다. 여호와 이래로도 하고, 나는 나 혼자 신바람 났어요. 이제 3만 들어오면은 내가 1,000명은 우리 교회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이제 딱 그때는 막 지행지물을 또 알아야 되니까 이 정용환 장로한테다가 또 지행지물도 물어보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잘 알지만서도 그때 당시는 4월달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7시까지 헬리오시티를 가면은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시 반 전에 전도지를 배포를 하는 것이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세상 말로 간을 보게 해서 첫날은 100부 들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300부, 500부, 1000부, 1500부까지 투입을 했어요. 이제 이를 다물고 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지하 2층, 3층까지 있는데 어디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헤맸는지 4월달인데 속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왔는데 관리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행정실로 행정국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충렬 간사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충렬 간사님이 젊고 이모도 잘생기고 그타이 말 수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호의 나고 무마를 했어요. 그래서 또 8월달에 나라를 위한 새벽 기도가 열렸잖아요. 새벽 기도가 열렸는데, 그래서 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500불을 들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하루를 했어요. 이거는 아침에 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여자가 전화 오고 남자가 전화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단판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를 또 이충렬 간사님이 수고를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저는 전도의 씨를 뿌린 것을 다시 한번 챙겨 결실을 거두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머릿속에 전도 30명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흘러 나태해진 분은 안 계십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가을 결실의 계절 추수하듯 마지막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들어가실 때 우리 간증이 은혜 받았다고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우리 백인수 장로님 간증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물론 좀 사투리가 있어서 듣기가 좀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30명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래갖고 막 헬리오시티에 가갖고 그 차에다가 막 전도지 꽂고 오면 운전하시는 분들 전도지를 빼갖고 밖에다 막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청소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교회로 막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도 끈덕지게 전도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5분을 모시고 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여간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가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위험한 말로 여겨집니다. 갑자기 여보 사랑해 이렇게 전화하면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좋은 말인데도 우리가 그 말을 잘 쓰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행복하고 정말 기뻐하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부터 훈련하고,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이 훈련, 여러분 이름표 앞에 붙어 있죠? 한번 장로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그리고 사랑해 하고 사랑만 말하기, 그리고 축복의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 뒤로, 우리 찬양대원들도 일어나시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권사님들도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하시고 같이 낯선 분에게 먼저 가겠습니다. 얼굴이 익숙한 분보다는 처음 뵈는 분들한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름표가 없는 분들에게는 손등에다가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무조건 축복의 언어를 여러분 하세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했던 제목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으로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남녀 갈등,
나이가 많은 분들과 젊은 분들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갈등 등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땅을 싹 씻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진리 가운데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온 나라 백성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으로 저 북녘 땅까지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장로님들이 간증을 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거저먹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원래 그 지역에 복음을 처음 전한 분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성경은 참 잘 아시는데 아직 성령의 체험이 별로 없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령 체험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성령이 있음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12사람쯤 예언과 방언이 터지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3개월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아볼로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막 성령의 체험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체험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막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는 모임에 모이는 두란노 교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약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만 하면 막 병자가 고침받고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바빠서 못 가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무슨 남자가 앞치마가 있나 이렇게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전도하는데 그 천막을 만들 때 앞에 이렇게 덮어놓고 하는 그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한테 얹어놔도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치마가 같다고 그러면 그럼 손수건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손수건 가지고 가도 그래도 악기가 막 떠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아 살았던 사람들이 집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서적들, 마술책자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막 불을 질렀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에베소 지역에 완전히 문화가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마귀는 휴가 가지 않고 마귀도 막 굉장히 강력하게 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마귀가 도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도전할 때 그 도전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고요.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수고가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첫째는 은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에 은사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휙 하고 나면서 사람들 그 머리에 불꽃 같은 것이 생기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 방언하는 사람들이 전체 한 120명 정도 하는데 그 방언이
요즘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고 또 저쪽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이걸 알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 같아. 막 그래서 비틀비틀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임했는데 이런 역사가 고넬료 집에서도 있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막 터진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은 그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냥 요즘같이 따따따 날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성령의 은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그 사도 바울이 안숙기도 하니까 모두가 다 은사가 터진 게 아니라 한 12사람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그러면서 지역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사람에 따라서 각각 은사가 다른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에 나타난 은사는 7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거긴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는 9가지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과연 어떤가?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2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처음에 나타났던 은사처럼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언어로 역사가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 언어를 못할 때 그 방언이 갑자기 탁 터지면서 아니, 이 사람은 아프리카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아프리카 말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높이고 전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신 한월산 기도원의 원장이셨던 이천성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부흥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에서 설교하는데 한국말을 영어를 그 현지어로 통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통역이 벌써 영어로 해야지 또 현지어로 또 옆에서 현지어로 해야지 통역이 2사람을 세워놓고 막 하다 보니까 설교가 맥이 안 맞고 그냥 썰렁해지는 걸 그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도 계속 설교하는데 갑자기 통역하는 사람들이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막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데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현지어로 듣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만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시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은 그건 방언이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14장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다다다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언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지 거기 가서 모든 사람들이 막 따따따따 이러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 방언이라는 것은 그 성경 2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방언은 교회는 다니는데 잘 안 믿어져서 하나님 나도 좀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나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방언이 탁 터진다는 얘기예요. 방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사실은 옛날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보문동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주중에 오셔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어떤 그 남자분인데 그분이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해요.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치치폭폭 치치폭폭 이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치치폭폭 방언이라는 게 있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저건 정말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방언하는 분들을 보면 좀 피하고 싶었어요. 따따따따따 그리고 뭐 날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스 그래요. 무슨 모르스 부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향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거리를 뒀었어요. 그랬던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누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었는데 방언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고 방언하지 못하는 것들은 뒤로 가라 그래서 저는 방언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뒤로 갔어요. 근데 방언하는 분들이 뭘 하나 하고 이렇게 봤어요. 또 따따따 하든지 치치폭폭 하겠구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때 이미 천국 가신 그 이천성 목사님이 우리가 방언으로 찬송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방언 찬송을 처음 봤거든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너무 그렇게 가볍게 여겼구나. 나는 도대체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받은 은사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날 안다면, 그 아신다면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셨을 텐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 그렇다면 내가 목사 아들이고 내가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날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서운함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러던 저에게 갑자기요 입에서 따따따따 하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가 따따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혀가 내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따따따 그래요. 여러분, 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게 혀에는 눈도 안 달리고 더듬이도 없는데도 이 혀가요 기가 막혀요. 고깃국을 드셔보실 때 고기를 딱 넣으면 혀가 내 살과 남의 살을 구분해 가지고 그걸 딱 이빨 사이로 집어넣어서 잘간잘간 씻게 해요. 그러면서 무는 또 이쪽으로 싹 보내서 씻게 싹 씻게 하고 국물은 살짝 넘어가게 하고 이러면서도 말을 다 해요. 이 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 잘 듣는 혀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지 맘대로 따따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게 딱 방언이라는 게 제 입에 물려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날 모르는 거 아닌가 했던 제 생각에 하나님이 날 아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이 확 밀려오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겉으로 보기엔 옛날에 내가 놀렸던 그 따따따밖에는 받은 게 없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그 감격 속에 나와서 보니까 막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이 절 보고 웃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따따따 뭐 날랄라 이게 하찮은 것 같아도 한번 여러분이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따따따따 해보십시오. 5분을 못해요. 재미가 없어서. 내가 만들어서 뭐 날랄라 또 해봤자 5분 10분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방언을 주니까 밤새도록 해도 지겹지가 않고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속에서는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그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야야야 은사는 말이야 옛날에 그때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은사 지금은 없어졌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은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 말씀 잘 지키고 알면 되는 거지. 그 말씀도 맞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이런 은사들이 온전한 게 오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전한 게 뭐냐 그랬더니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게 온전해진 거니까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은사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1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온전한 것이 오는 게 그게 뭘까? 저는 그분들은 성경 66권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은사는 다르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사를 지금도 주고 계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근데 미국의 그 남침례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우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그 교단에서는 선교사를 보낼 때 방언한다는 사람은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내냐면 이상할까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남침례 교단에서 보내는 사람은 다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만 보내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가서 선교지에 가면 거기서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예배드릴 때 아무런 일이 없던 사람도 선교지에 탁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막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은사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손으로 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앞치마가 갔는데도 악기가 떠나요. 손수건이 갔는데도 병자가 나서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인격적이지 않은 물건을 통해서도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그래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그 시종인 게하시 보고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래요. 가서 지팡이로 어린아이에게 갖다 올려놓으라고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팡이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쐬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병자가 고침을 받더라 그래요. 심지어는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썩어서 뼈밖에 안 남았어요. 이 엘리사가 죽어갖고 장례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의 묘는 동굴로 돼 있잖아요. 그 동굴에 이렇게 묘를 써갖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장례식 하느라고 죽은 시체를 그 엘리사 묘 옆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사람이 딱 닿으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무슨 뭐 지금 빌리브 낫 이런 그런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런 데서나 나오는 소리를 한다고. 아니요, 진짜로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이러. 이야, 이건 뭐 무슨 만화 같은 소리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교육 수준, 이성, 배운 신학 공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번 절 따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막 확 일어나니까 마술하던 책들을 막 갖다가 태우고 막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면 마귀가 도전하는 거예요. 1907년 우리나라의 저 평양에서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전국으로 막 화라선처럼 타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1919년이 됐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그게 3월 1일 날 있었던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지 한국 교회가 막 앞장서서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끝이냐? 아니에요. 마귀는 그러고 나니까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선 기독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더니 그게 교회로 쑥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친일파들이었거든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뭘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신사참배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신사참배 문제가 막 교회가 막 격동을 했어요. 마귀는요 지금도 도전해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성령의 은사운동이 대한민국 땅에 막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때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교회 안으로 이단의 영들이 막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할수록 마귀는 더 도전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전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이기신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위대한 걸출한 영웅들이 그 핍박의 시기에 우리나라에 등장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막 급성장한 것도 바로 이런 마귀들이 막 이단 종파가 많이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막 생긴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막 급성장을 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비전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셔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도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 도전, 갈등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더욱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험받고 도전받고 핍박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잠못잠과 배고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기도했더니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터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바로 내일부터 우리는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다니엘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안 하는 분들이 수상해요.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시작. 다니엘 기도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때다? 깨어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행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으라고, 더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끔찍하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라의 문제, 지역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라가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꼭 저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순자 권사님, 제5성전 강대상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특별 감사헌금 김순자 권사님, 질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주기현 장로님, 장용옥 권사님, 장모님 소천하신 후에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감사헌금 최영철 강정님 집사님, 하이인스피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통해 영광 올려 주실 걸 믿습니다. 현화연 건강한 생애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자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헌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의 드리는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평생의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면 차곡차곡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남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 김성찬 집사님이 이렇게 김문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전도의 강한 열심의 불이 붙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